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인생을 다시 은혜의 길로 행복한 길로 바꿔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평안의 말씀을 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성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욕심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 믿음 없는 행실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와 어두움을 만들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신앙과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게 하셨음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욕심, 잘못된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오히려 어둠을 만들고 생명을 죽이며 오히려 상처를 주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들 하나님 앞에 용서하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마음과 새 은혜로 나를 통하여 가정과 세상이 살고 은혜와 복을 받는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악함과 교만을 용서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마음 믿음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와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빛과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주에는 주님 부활을 찬양하며 주의 성도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지체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 그대로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저희 자아는 죽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만이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주신 주님, 주님 짊어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나음을 입었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 굳은 다짐을 하던 그 입술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욕망 앞에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기보다는 자존심과 이기심과 나의 잘남을 내세우려 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면서 이웃의 티끌에 섭섭해하는 나의 좁은 마음에 바다 같은 주님 마음 담을 수 있기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주님 은혜 앞에 늘 감격하며 날마다 죽노라 고백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 속에 있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탐욕들을 뿌리째 뽑아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순교한 베드로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주님 영광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찬양받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북부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북부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낮아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고 병들어 고난받는 어른들이 많은 이 지역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구제의 손길을 펼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북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대가 전쟁을 중지하고 한시바삐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참상으로 애통의 눈물 흘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능히 이겨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여 천상의 소리로 찬양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자아와 욕심은 배설물처럼 버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평안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기력을 주시며 새 힘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돌아보면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양식과 직장과 일터,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우리의 소득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을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주일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더 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것이오니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세상에 나누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예배를 또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송합시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모든 죄와 또한 저주로부터 행복을 주셨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곧 다시 마스크를 벗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목소리와 또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따라 이 찬양대원들의 목소리가 더 마음을 울리고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그 기쁜 표정과 눈빛과 이 온몸을 다하여 그것을 보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지금은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으면서 찬양하는지 인상 쓰면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벗게 되는 날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고백하는 그 표정, 눈빛과 함께 찬양은 소리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의 눈빛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온 힘 다하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힘내어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은혜를 우린 다시 한번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도의 믿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유는 부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모든 신앙도 부활 때문에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지막에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저는 목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혹시나 평생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목회를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저는 실패한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저의 모든 목회와 그 모든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힘나고 기쁜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때로는 결혼식, 때로는 장례 예식, 때로는 신방과 임종 앞에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는 때입니다. 그때 목회에 힘이 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 평생 동안 신앙을 잘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그 신앙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임종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 지난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임종 바로 앞에서 그 직전에 몇 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때로는 하루 이틀을 남겨둔 임종을 바로 앞에 남겨둔, 그게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른부터 해서 시한부 인생이었던 성도님들도 있었고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그 말들이 가슴에 아직까지 남습니다. 그 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떠나십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되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복음, 짧은 몇십 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임종할 때 그것만큼 큰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참 감사하고 그분을 볼 때마다 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이 자리에서 신앙을 하고 계시는 우구마 성도님이십니다. 오빠 우하진 집사님 임종을 하고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례 예배를 통해 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거 하나 붙들고 남은 생애 동안 오빠가 가졌던 그 믿음 따라 천국 가겠다고 신앙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 삶을 볼 때마다 신앙한 지 1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십 년 한 분들보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그 한 번의 장례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어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 나오냐 하는데 교회는 떡과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떡과 밥 마음껏 드십시오. 즐겁게 드십시오. 그러나 그걸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떡과 밥 나올 때 왜 반찬이 이거밖에 안 되냐 아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맛있는 식탁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국수 한 그릇 먹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행복하게 같이 음식 먹는 게 즐거운 거죠. 좋은 걸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바로 그 부활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이 세상을 나그네 같은 인생을 같이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 신앙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신앙이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가난함 속에서도 견뎌냈던 이유가 바로 그 부활 신앙이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수고와 고난을 가볍게 여기면서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신앙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부활신앙 식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슴과 내 인생으로 느껴질 만큼 그것이 내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신앙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부활 헌금도 드렸지만,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이 과연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거 우리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단지 부활절 예배 한 번으로 그게 그냥 드렸다고 끝이 나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부활절의 이런 예배와 절기들은 그냥 그날을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 절기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 동안 이 부활신앙이 내 인생에 별로 달라지게 만든 게 없다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잘못 보낸 겁니다. 그 예배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한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됩니다. 작은 힘과 용기라도 그런 변화가 생겨야 우리가 부활신앙,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하며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묻습니다. 부활절 날 부활절 계란을 돌리고 부활절 찬양을 부리고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당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부활절 찬양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그 성도의 얼굴은 똑같이 인상 쓰고 힘겨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절의 이 절기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신앙을 해서 부활절이 마치 사순절 40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부활절 날 행사를 딱 준비하고 마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했다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절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게 부활절이고 부활신앙입니다. 그거 잃어버릴까 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부활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정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 무너진 것, 깨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걸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살림이 어느 정도를 살리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을 때만 사용되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무너지고 어둡고 깨어진 것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잘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부활절 부활신앙이라 하면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부활하는 그 신앙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타나는 능력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생명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우리의 어떤 회복의 능력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학으로 밝혀냈습니다. 백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혈액 속에는 그냥 빨간 피만 보이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스스로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는, 몸을 어지간한 치료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병과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백혈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백혈구가 계속 있으면 어지간히 상처가 나고 아픈 것들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다 치료가 되고 이겨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의 피가 내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어두움들, 나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저절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혈액 가운데 있는 백혈구도 살린다는 걸 믿는데 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내 인생을 살린다고 왜 못 믿으시냐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믿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분의 능력은 왜 못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세상의 의학과 과학으로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의학으로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수술을 통해서 여전히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살려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다시 일어나는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며 치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상처와 마음과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지, 이것은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완전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리고 나중에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을 때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이미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실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하면서 대신 어느 정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을, 모든 불행을,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큼은 과학과 의학과 물질과 돈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첫 시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신앙이 부활절 날 아니면은 죽을 때만 잠시 천국에 가는 그 믿음으로만 사용될 그런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절대로 안 된다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때론 아내한테도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있어서 그 말 쓰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절대로 안 된다고 할까요? 왜 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을 할까요? 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절대로 치료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까? 왜 내 자녀에게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그 마음들은 절대로 치료될 수 없다고 왜 말을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을 내가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강구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살려 달라고, 고쳐 달라고,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외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간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는다고.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가 꺾어지면 죽어가는 것들을 짓밟아 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 실망하고 지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남편과 아내한테, 자녀에게 실망해서 살기 싫다고 말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 회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을 승리할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죽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어둠으로부터, 완전한 지옥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그 죽음의 문을 처음으로 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분들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죄와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이겨나가고 생명으로, 생명의 문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죽음, 자신의 죄, 자신의 저주를 푼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또 마호메트도 세상의 어떤 군주들도 자신이 자신 생명을 스스로 살려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온전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온 인류에게 죽음의 문을, 죄의 문을, 저주의 문을, 미신과 우상의 문을 깨트리고 온전히 생명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행복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게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그곳에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조금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뉴스에 나올 최고의 사기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있다고 주일마다 외치면서 성도들 현혹하는 사람이니까요. 천국이 없는데도, 부활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최고의 사기꾼이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성도님들의 눈에, 그냥 상식적인 눈에도 혹시나 그렇게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실 분들이 안 계신 게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는 믿기에 예배 자리에 누가 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하라는 것을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제까지는 세상 노래 불렀지만, 세상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져서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 행복하게 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북부교회가 그런 신앙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억지로 힘들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부활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에 대한 신앙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원래는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절기라는 뜻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그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여 절기가 계속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의 신앙을 계속 누리며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을 10년, 20년 했건 오늘 새가족으로 왔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의 얘기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족이 버리고 세상이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버렸다고 할 만큼 죄악 가운데 당연히 사형으로 당하는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 짧은 몇 초,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음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부활을 얻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부활이 삶 가운데 그 신앙과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 부활 신앙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에 오노다 히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일본 군인들이 필리핀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보냈던 일본군의 소대장으로 갔던 사람이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일본이 거의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하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전쟁을 하다가 소대장이 자기 부하들 거의 다 잃고 나중에 3명이 딱 살아남습니다. 3명이 살아남아서 밀림 가운데 숨어서 다시 전쟁을 다시 할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완전히 밀림 속에 필리핀 군대 가운데 포위가 되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 숨어 지내는 가운데 한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1년 후에 1945년 8월 달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세계연합군에게 패배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이 오노다 히로가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밀림에서 숨어서 다시 그 전쟁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혹시나 듣지 못하고 다시 나중에 필리핀에 있는 그 정부가 혹시나 일본군이 남아있는 군인들이 있다면 다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정글 속에서 계속 광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습니다. 저거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우리 불러내서 우리 죽이는 거라고. 그러면서 숨어 지냈는데 몇 년을 숨어 지내면은 밀림에서 28년을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28년 만에 나중에 밀림에서 그 있었던 사람들을 우연찮게 만나서 끝까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권유 속에 28년 만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오노다 히루라는 사람 그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숨어서 혼자 지낸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이 능력이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이 소식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부활신앙이 나의 능력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해방과 자유를 줬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는데도 그건 거짓말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도 이 오노다 히루처럼 그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불행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능력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생명을,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며 또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는 사고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생명을 노래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오히려 증거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합니다. 찬양하면서 마감하고 은혜 가운데 마감합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모든 죽어 있는 것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주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원래는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흘입니다. 3일째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날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이라 말합니다.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활 신앙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근심과 염려가 온전히 바뀌어져서 생명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나가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앞으로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그런 변화와 능력을 주는 부활의 능력이 계속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남은 모든 세월 동안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절의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이겨난 능력이 나의 모든 죄와 불행과 염려와 죽음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며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부활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0장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기숙 집사님 이 독재 지금 성경을 두 번째 지금 읽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두 번을 66권을 지금 읽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힘내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여전도회 청년부는 어제 했고요. 이 남성교회 3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함께 우리 보시고 한 주 동안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동 북부교회 섬김반 모집을 합니다. 우리 이한식 장로님께 우리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니면 손길이 필요할 때 일터나 아니면 농사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렇게 지원하고 또 신청해 두시면은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농사철 아주 바쁠 때 아니면 뭐 가정에 뭔가 이렇게 혼자서 뭐를 이렇게 물건 움직인다는 뭐 특별히 이렇게 혼자서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김반을 이렇게 섬김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집을 하고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신청을 해뒀다가 나중에 카톡방에 이렇게 언제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되면은 가시면 되고 안 되면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모집이 되어 있고 인원이 되어 있어야만 그래도 필요할 때에 그래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올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 하도록 그냥 이렇게 우리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바깥에 가서 봉사하거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돕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께 연락하셔서 문의도 하시고 함께 우리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완화 정책을 썼고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직 어르신들 혹시나 아직 코로나 안 지나간 분들을 저는 감사하며 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좀 저는 덜한데 혹시나 안 지나간 분들 그분들 때문에 약간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음식 나누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교회에서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간은
그래도 여유를 가지시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들도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 서로 회복하시고 또 은혜를 그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두 번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앞뒤 좌우에 인사하면서 우리 표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나중에 코로나 괜찮아지면은 일어서서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남녀는 안 되고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축복도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함께하는 신앙의 은혜를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며 나의 생명이 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